우리가 잘 살펴본 것처럼 이 성벽은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볼 때에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주전 444년 6월 25일에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52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이 52일은 순탄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많은 외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는가 하면 또 내부적인 방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와 같이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결국 성전은 완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6월 25일 날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이어서 느헤미야서 6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 성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 6장 16절 하반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뜻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벽의 역사를 작정된 시간에 완성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완성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형통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딴짓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멈춰서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분들을 통하여 말씀의 역사는 쉬지 않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벽 공사가 완공된 걸 볼 때에 우리 산성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이 성벽 공사는 4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를 완성시키셨는데 왜 완성시키셨느냐?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고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집중하는 공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인 공사예요. 그저 몸만 와가지고 돌을 나르고 무슨 청소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성벽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는 것으로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항상 움직이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갔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개혁운동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헌신하면서 그 개혁운동에 동참할 때에 이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제 16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성벽 완공의 4가지 비결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하나를 깨달아 알아갈 때마다 이 하나하나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다,
느헤미야 6장 16절 그 하반절에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떠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느헤미야서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 엘루럴이 6월이에요.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자 16절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방 사람들이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 다 낙담했대요. 스스로가 낙담했대요. 왜? 이유가 있죠. 이는 이유 접속사가 있잖아요. 왜 이방 사람들이 성벽이 완공됐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스스로가 낙담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이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보세요. 이방 사람들도 이 성벽의 역사를 누가 이루신 걸 알았대요? 하나님이. 야, 그 천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430년이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행하신 홍해를 갈랐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막 먹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뭘 먹어야 하는지 걱정 없이 살게 하셨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가지고 마음껏 물을 마시게 했죠.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놀랬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복이에요. 정말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은혜고 이게 바로 복이에요. 내가 조금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볼 때에도 내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보배, 이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깊이 감추어 놓은 보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깊이 감추인 보물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또 그냥 두지 않았잖아요. 그 하반절 말씀 볼 때 상반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고, 하반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자리에 구스와 스바와 같은 나라들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그 자리를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나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깨도 축 처지고 소망 잃어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벽 완공의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첫 번째, 끊임없는 기도라 그랬죠. 성벽이 이렇게 잘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기도예요. 많은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해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기도였어요. 심판. 우리는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행할 뿐이지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말씀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4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려달라고 얘기하죠. 5절에도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주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들의 그 죄를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 앞에 대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두 번째,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했죠. 간절 적으시면 돼요.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죠. 이 기도하며, 이것은 팔랄이라는 단어라고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히트파일은 재귀, 셀프의 의미와 강조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못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지, 새벽을 깨우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였죠. 느헤미야 4장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금 우리 일을 방해하는 저 이방인들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우리가 구역 공과를 통해서도 잘 살펴봤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시편 145편 18절이나 또 신명기 4장 7절 말씀 올 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과 주변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 환경, 나를 짓누르는 이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6장 9절 122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느헤미야 6장 9절이 있죠. 이는 저희는 방해자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 저희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뭐라 그러냐면, 야, 쟤네들 피곤해갖고 안 돼, 쟤들 사람도 별로 없다, 쟤들 못한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약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본문이에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너무나 내가 지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힘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1번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새벽에 깨어서 달려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정말 가정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고 모든 일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축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들인 공사죠. 마음을 들인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는데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어려워요. 내가 교회 임원을 맡았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일이 힘든 거예요. 일이 힘들어. 일에 끌려다녀요. 그냥 끌려다녀. 그런데 거기에 내가 마음이 가면 일이 나한테 끌려와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성취감도 있고 소망도 있고, 야, 이 일은 어떻게 해야겠구나, 방법도 생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함께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도 마음이 와야 되고, 내가 구역장이 사명을 감당할 때, 또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구역장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있으면 몸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성이 다 끊어졌었는데 전부 이제 연락 다 붙은 거예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이제 절반 정도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 구역도 정말 구역 식구들이 마음을 들이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들인다면 우리 교회가 대구를 성시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들여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집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 역사는 이루어져서 정말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야 돼요. 마음. 내가 하기 싫다, 이것은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구역 예배 드리기 싫다, 이것은 구역 예배 언제 모이는데 가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떠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이 붙어 있고 내가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한다면 구역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기 싫다 하는 사람인지 기다려지는 사람인지, 만약에 하기 싫다, 아유 귀찮아, 왜 또 이렇게 하라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시간이 더 깊어지면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기 싫어, 귀찮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 당연히 가야지,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나 하나를 통하여서 구역을 형통케 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대구에서 야 산성교회 하면 그 교회, 그 말씀 좋은 교회, 그 성도들이 너무나 밝은 교회, 금방 소문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펼쳐져 나가는 통로가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들여, 이 표현은 원문으로 볼 때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마음이 있어서 역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있는 일에 모두 움직여요. 몸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백성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속에 거기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교회의 시간 속에 내 시간을 둬야 돼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 내 시간을 절대 교회 안에 안 집어넣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내 시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 안 들어가죠.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은 절대 큰 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 집어넣어야 우리의 시간이 재밌고 유쾌하고 그게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사회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집어넣고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행한 대표적인 세 사람이 2번, 3번, 4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8절 보면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정확히 예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늘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늘 따라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이 가는 곳에 늘 예수님은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미있고 보람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두 번째 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큰 거 아셔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나의 마음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마음대로 하래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밑줄은 마음이죠. 예수님의 이 전 일생은 이와 같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많은 언약을 체결하셨느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되대요.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 마음,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 이렇게 쓰죠, 한자로.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마음 중심이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어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말씀에 그대로 붙어 있어 가지고 말씀이 가는 곳에는 따라 순종하고, 말씀이 머무르면 내가 더 가고 싶어도 같이 머무르고 기다리고, 그래서 늘 말씀과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나오죠. 123페이지에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의 뜻에 나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을 만나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마음이 합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합했다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합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합한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fter my heart, 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또 어떤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according to 무엇을 따라서잖아요. according to my heart.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왼쪽으로 가면 다윗도 그 왼쪽으로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면 다윗도 같이 머무르고. 그러니까 늘 다윗은 자기 삶의 이정표가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성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내 목자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은 따라가.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다른 타인이 부르면 양은 도망가 버린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참된 양이 돼야지, 목자는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참된 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5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하반절 말씀 보면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5절 하반절에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늘 정말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은 따라갈지언정 다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이 들린다면 도리어 도망쳐서 우리는 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산성의 기관과 모든 교구와 모든 지구와 모든 기관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공사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123페이지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해요. 누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것은 교회 오래 나오고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임직 받았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함에 있어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반절 말씀 올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와서 한번 주변을 살피고 뭐 하나라도 더 죽고 뭐 하나라도 더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정말 믿음은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나타내 보여줘요. 회장이고 임원이고 구역장이라고 믿음이 다 좋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이름을 원통하게, 그 직분을 원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구역 식구가 어떤지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살피고, 그래서 또 전도사님께 보고하고 목사님께 보고하고 우리 기관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지금 우리 남성교회가 움직이고 있는지, 여성교회가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주일학교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중고등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꾸만 움직이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전도 나가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모셔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한 구역이라도 분가시켜 나갈 수가 있는지, 정말 여기에 자꾸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정말 나의 믿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죽었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목사도 죽은 목사고, 전도사도 죽은 전도사고, 장로도 죽은 장로예요. 권사도 죽은 권사고, 안수집사도 죽은 안수집사죠. 교육자는 가르쳐야죠. 나를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교회를 둘러보고, 정말 성도들을 둘러보고 교육자들을 한 번 또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벽이 완공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많은 방해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이 성벽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전쟁 그 무기까지도 붙들고 내 옆에 두고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다. 이것은 전쟁 준비를 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면서.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야, 우리가 쳐서 저걸 무너뜨리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를 한 거죠. 느헤미야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도가 대적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온 몸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4장 27절에 마귀로 하여금 뭘 타지 못하라 그랬어요? 틈.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 작은 틈까지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의의 투구로부터, 구원의 투구로부터, 의의 흉배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몸을 완전히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하반절에 성령의 검, 이렇게 다 방어수단, 모든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면 마지막 우리도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죠.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 성령의 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공격용 무기가 없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단 마귀가 쳐들어올 때에 그래도 막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막으면서 공격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안에서 자면서 옷도 벗지 않았죠? 밤에도 성벽을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이 성벽을 공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 52일이지 이 52일의 하루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잠잘 시간도 별로 없는 거예요. 해 뜨면 일해야죠. 그러면서도 야, 저쪽에 좀 심상치 않다, 뭔가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럼 또 옆에 있던 무기 들고 또 그쪽으로 가야 돼. 밤에 또 쳐들어올까 봐 돌아가면서 보쳐 서고. 그러니 얼마나 일도 고된데, 밤에 누워서 편히 자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보쳐서는 그 힘든 일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이러한 행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행동을 일으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성벽이 이렇게 완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4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끊임없는 기도라 그랬죠. 끊임없는 기도. 그 다음에 마음을 들인 거예요. 마음.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도한 곳에, 기도한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도 거기에 일치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딱 일치시켰으면 이제 행동하는 믿음으로 막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성벽, 이 3가지는 성벽 공사가 정말 진행되는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기도와 거기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행동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행동이 따라가지고, 얼마나 행동하기가 어려우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 먹어도 3일 넘기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이 행동을 하기가. 그런데 계속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느헤미야의 놀라운 개혁운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 역사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6장 16절 하반절에 이 성벽 역사는 누가 이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이 성벽 공사를 이루었구나 하면서 두려워하고 스스로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벽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끊임없는 기도였고, 두 번째로 거기에는 마음이 집중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들인 것처럼 이들은 게을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네 번째, 이 개혁운동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 개혁운동에 동참한 것은요, 이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희생과 헌신. 아니, 보니까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 52일의 이 시간이 무조건 형통하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당시 이 50일 공사하는 기간 동안 때가 흉년이 들었대. 흉년.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좀 이렇게 풍년을 줘가지고 그나마 좀 생활이라도 편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흉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 먹을 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 꾼 거예요. 나 언제 갚을 테니까 이거 좀 빌려줘라. 그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잖아요. 같이 흉년이라도 아니, 우리 생활이 어디 다 똑같아요. 제가 헌금 볼 때도요, 어떤 사람한테 5만 원은 정말 제가 이제 사정을 아니까, 어떤 분이 5만 원 감사헌금 내는 이 5만 원은 제가 기도할 때도 깜짝 놀래요. 이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매주 5만 원씩 이렇게 낼 수가 있지? 근데 똑같은 5만 원인데 어떤 분은 이분은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5만 원이.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이렇게 물질에 복을 주고 했는데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어려우니까 어려운 분이 좀 있는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거예요. 계속 이자. 당시 통상에 따른 월 1%의 이자를 그 당시에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일단 먹고 살려고 빌렸는데 이자를 또 제대로 못 내니까 이자가 붙어서 이 살이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은 담보, 뭐 빌리려면 또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이 땅 이거 내가 이렇게 이거 맡길 테니까 달라고. 이자를 못 갚고 하니까 땅도 다 뺏겨버렸네.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거 못 갚으면 내 아들을 종으로 줄게. 당시 통상에 따라 자식도 맡기고, 근데 다 못 찾아와. 그러니 이 성벽 공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생활이 자꾸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느냐. 자꾸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일으킨 게 바로 이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전부 다 원상복구시켜요. 야,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준 거 이자 다 돌려주라. 원금만 다 계산하고 원금만 받고 이자 다 돌려주라.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당시 통상이 다 받는 걸 그대로 받은 건데, 내가 더 폭리 취한 것도 아니고 당시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일대로 한 건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다 돌려줘라, 땅 다 돌려줘, 자식 다 돌려주고 다 돌려주라고 하는데, 이 가진 이 부유층들이 거기에 전부 다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그 가진 분들의 자기 희생, 그분들의 그냥 값없이 내어주는 헌신, 이것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가진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또 조금 부족한 분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마지막 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똑같은 우리 희생과 헌신, 폭넓게 본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는 사랑의 마음, 이것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가는 구속사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러한 자기 희생과 헌신,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편치 않는 사랑이 없다면 구속사 세미나, 구속사 이 운동은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느헤미야 6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124페이지, 12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의 개혁. 자, 대적들의 방해를 뚫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 계속된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폭발해요. 느헤미야 5장 1절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부르짖죠.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벽 공사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요, 원망이 터져 나오니까 이걸 다 느헤미야가 듣고 크게 분노하죠. 5장 6절에 내가 느헤미야예요,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지금 그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처한 조치가 첫 번째, 이자 받는 것을 그치고 받은 이자까지 다 돌려주게 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돼요. 레위기 25장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자 받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이자, 지금까지 받은 이자도 다 돌려주라 그랬죠. 느헤미야 5장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 1, 이게 바로 당시 받았던 월 1%의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0분지 1을 다 돌려보내라. 두 번째 과로에 저당 잡은 땅과 집도 다 돌려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1절에 밭, 포도원, 감람원, 집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두 번째 동그라미에 백성의 재산을 저당 잡았던 이 유력자들이 순종, 밑줄에 적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유력자들의 순종함. 그러니까 이것은 유력자들이 자기 희생이고 헌신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다 어려운데 정말 느헤미야 말을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누군가의 자기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우리 장용호 장로님 가정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오지 못해요. 누군가. 처음 최영호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세우신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의 그 헌신, 희생, 또 그 길을 배워가는 또 그 다음 2세대의 또 세 분의 전도사님들의 또 그러한 헌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양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양보하는 거죠. 정말 이러한 희생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과 양보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조금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커갈 때에도 아이들이 모르는 부모의 희생이 있잖아요. 부모의 헌신이 있고. 가시고기 보세요. 가시고기. 그 가시고기는 부성애를 나타내는 고기잖아요. 엄마가 알을 아빠 입에다가 다 놔. 그러면 아빠는 그 수많은 알을 꼬리 터지라고 그냥 입에다 놓고 다른 생물들이 내 이 자식들을 먹지 못하게 입에다 품고 아빠는 아무것도 못 먹어. 입을 열어야 먹는데 그 열었다가 하나라도 내 새끼가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지 못하고 이 아빠 물고기는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가. 그러다가 부화할 때가 돼가지고 이 새끼들이 부화하게 되면 아빠가 입을 열어요. 아빠는 이미 말라갖고 움직일 여력도 없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부화하고 나와가지고 옆에 고기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를 뜯어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희생, 가시고기 아니에요. 부성애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 뜯어먹으면서 이 고기가 아빠인지 나를 그렇게 품어줬는지 몰라.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성장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자식이 알지 못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앞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관과 구역과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과 양보에 모두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서구 일대를 껴안고 대구를 껴안고 이 한민족을 껴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속의 말씀을 참아 증거하고 알려나가는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5페이지에 유력자들로 맹세하게 했어요. 이렇게 유력자들이 순종할 때 야, 너 니네 진짜 이렇게 할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각서를 다 쓰게 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려줬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거 없는 거야. 해가지고 전부 다 맹세까지, 얼마나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했는지 몰라요. 맹세까지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맹세 행위로 옷자락을 떨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긴 통옷 같은 걸 입었잖아요. 그 옷자락, 끝에 있는 옷자락, 이 옷자락에 우리도 어릴 때 보면 뭐 어른들의 할머님들이 막 그냥 깊이 숨겨놓은 거 막 이렇게 줄 때 많이 주면 막 손이 다 꽉 차. 그러면은 위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달라고 해갖고 막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자락에다 이렇게 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옷자락에 이렇게 담겼다, 옷자락을 손에 쥐었다, 이건 축복의 표시예요. 축복. 그런데 반대로 지금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옷자락을 떨쳤다, 놓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금 받았던 복이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잡았다, 이건 축복이고, 옷자락을 떨쳤다, 이건 저주의 상징이에요. 복을 다 쏟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떨쳤다는 것은 지금 유력자 너희들이 이렇게 다 맹세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자락을 떨쳤다 그랬죠. 기억해 보면 옷자락을 떨치는 것은 맹세를 확실히 하는 상징적 행동으로, 만약 이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는 거죠. 니은 사람들이 물건을 나를 때 옷자락에 담아서 나르기도 했는데
옷자락을 떨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쏟아버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적으면 되겠죠. 기억에는 저주 적으시면 되고 니은에는 복을 다 쏟아버린다는 저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11권 하 책 볼 때 더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 여기에 다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백성이 그 말한 대로 다 행한 거예요. 그러니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 그러니 이 힘이 다시 한번 성벽 공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하나된 마음으로 잘 넘기니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나갈 때도 사단마귀 어둠의 역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위기를 던져요. 틈이 있는 마음에 들어가서 원망의 씨를 뿌리고 불평의 씨를 뿌리고, 정말 내가 무엇인가 원망과 불평이 보이고 말하려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내뱉기 전에 기도하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전도사님들하고 신앙 상담을 하세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네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이 주는 교훈이죠. 거기 별표 쳐놓으세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주는 교훈. 자, 보세요. 아무리 외부적인 대적들의 공격을 잘 막는다 해도, 외부 공격을 잘 막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잡고 막 하면서 잘 막았잖아요. 그래도 언약 백성 내부의 균열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균열이 큰 균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균열을 그냥 간과해버리게 되면 이 작은 균열이 큰 균열이 되어서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이 내부의 균열, 그리고 진통, 밑줄에 적으세요. 진통, 아픔이죠. 아픔. 내부적인 이 균열과 아픔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나누어지면 안 돼요. 균열은 나누어뜨리잖아요. 분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나누어지면 안 돼요. 우리 지구도 나누어지면 안 되고, 기관도 네 편 내 편 균열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역도 균열이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아파하면 안 돼요.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구역이 하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 산성교회가 하반기 걸어갈 때 우리 청년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크게 우리 산성교회가 어떠한 균열과 어떠한 진통 없이, 만약에 이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대화하고 또 따라가고 또 이렇게 해결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멈춰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느헤미야의 강력한 지도력과 유력자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가 극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강력한 지도력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유력자들인 거예요. 만약에 유력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니 우리가 더한 것도 아니고 하는 대로 한 건데 왜 느헤미야 네가 그러느냐?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요, 평신도 지도자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네가 뭔데 제사장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유력자들이 반발했다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지도력, 목사의 지도력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기관장들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장님들이 순종하고 기관장님들이 정말 따라오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강력한 지도력과 유력자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신앙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가 극복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
성벽이 완공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산성교회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도 전적인 아버지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일 뿐이에요. 나 같은 걸 그 놀라운 역사에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리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대적과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성벽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방해 속에서도 성벽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괄호에 밑줄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이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 하반절에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뜻이 하나가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산성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일터, 하나님이 내 자녀, 내 남편,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아내,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대신 질병과 싸워주시고 많은 환난과 대인관계와 물질과 싸워주시는 가운데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죠.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멍하니 있어라 그거 아니에요. 요즘 뭐 멍 때리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멍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14장 14절 위에 보면 앞은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은 산맥으로 가로막혀 갖고 가지도 못하고, 야 우리는 도간에 든 쥐다, 모세야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죠. 여기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주어가 바로 이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게 주어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실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 모든 일들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왕벌의 역사잖아요. 그 옆에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왕벌의 역사. 성경 구절 세 군데 나오죠. 왕벌의 역사.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냥 다, 자 성경 구절 적으세요. 출애굽기 23장 28절, 출애굽기 23장 28절,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20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2절. 하나님의 왕벌의 역사가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승리케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꼭 적어 놓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바울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대요. 하반절 말씀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이렇게 강건케 하셨는데 어디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 가지고 이렇게 강건케 하셨다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중반절 말씀 보니까 전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늘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정말 사자의 입과 같은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건져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